위에 계신 분들은 좀 앞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오면 이 설교가 좀 훨씬 더 안 들렸던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 그 교환 받으셨죠? 제가 12시까지 이제 강의를 할 텐데 시간이 길어서요. 두 과를 하고 중간에 한번 틱타임을 한번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 그 신분을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 그 신분을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우리한테 변화돼야 된다. 저 사람 예수 믿고 달라졌어. 혹은 예수 믿고 변화됐어. 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성화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변화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변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0kg 나가던 사람이 60kg로 체중을 뺐어요. 여러분 그것도 변화죠. 그러나 변화는 변화지만 성경이 원하는 변화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만일 어떤 사람이 수술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뻐졌어. 여러분 변화는 변화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 20평에 살다가 500평 뭐 큰 막 빌딩으로 이사를 갔어요. 여러분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변화란 뭐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뭐냐면 주님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주님을 닮는 것. 만일 어떤 사람이 외적인 그런 조건이 아무리 많이 달라졌어도 여러분 주님을 닮지 않았다면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교환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자, 1번 우리가 환경 혹은 조건입니다. 여러분 2번은 여러분 생각입니다. 생각.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1번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근본적으로 2번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살아요. 뭘 속냐면 1번의 변화를 마치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 평생 동안 1번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1번에다가 가치를 두어요. 그리고 모든 관심이 1번에 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다. 우리 금방 얘기했듯이 만일 어떤 사람이 월세를 살다가 로또를 맞아가지고 갑자기 재산이 100억이 됐어요. 여러분 100억 금방까지 여러분 재산이 1억밖에 안 됐던 사람이 로또를 맞아가지고 100억이 됐다면 여러분 1번의 변화, 그 사람에게 있어서 1번의 변화는요 가히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사는 집이 달라요. 타는 차가 달라져요. 입는 옷이 달라져요. 먹는 음식이 달라져요. 엄청나게 달라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우리가 그런 사람을 한번 만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 앞에 가서 막 굽실굽실하고 막 굉장히 부러워하고, 야 그냥 어쩌면 이렇게 변화됐을까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엄청난 변화지만 솔직히 정직하게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은요 2번이 달라지는 것을 성경은요 변화라고 그래요. 근데 과연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정말 2번의 변화에다가 초점을 맞추냐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한평생 동안 1번의 변화에다가 여러분 초점을 맞추고 살죠. 그럼 마지막 날 여러분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우리는 내가 속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하고 후회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봅시다. 만약 서울에 한 2만 명 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나를 불렀다고 해봅시다. 후계자로 불렀어.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갔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1번의 변화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렇게 갔다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2번이 달라지느냐? 여러분 1번은요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2번은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생각의 변화는요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꾸준히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각고의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 여러분 2번이 달라지는 거예요. 솔직히 1번이 달라지는 1번에다가 모든 포커스를 맞췄잖아요. 여러분 1번은 뭐냐? 1번이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돈이 있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2번은요 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1번은 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돈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1번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그 사람은 일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일을 해야죠.
그래서 돈 벌어야죠. 그래야 1번이 달라지죠. 그래서 만일 1번에다가 포커스가 맞춰지면요, 그 사람은 바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만일 2번 생각이 달라지는 2번에다가 맞추잖아요. 여러분 2번에 맞추려면요, 생각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공부해야 돼요. 아멘 안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만약 1번에 포커스를 맞추면요, 여러분 주일날도 아까워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아깝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2번에 포커스를 맞추면요, 교회 나와야 되고 설교 들어야 되고 제자 훈련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1번에 포커스,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이 1번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일생 전체를 통으로 사기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심을 1번에다가 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보십시다. 우리가 좀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1번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의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체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심각한 문제가 있느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첫째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일단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받지 않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지 않은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소유하고 싶고 갖고 싶고 그 다음에 자기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광고를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광고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광고랍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불행하지? 이것이 없어서 그래. 이 좋은 차가 없어서 그래. 너 이 좋은 집이 없어서 그래. 네가 이것만 갖는다면, 이 옷만 입는다면, 이 차만 탄다면 너는 행복할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화사하게 여러분 웃고 행복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광고는 뭘 얘기하냐면 그 광고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불행하게 만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의 목적이 뭐냐? 불행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소유하게 하는 것. 여러분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너 불행하지? 행복하지 못하지? 만족하지 못하지? 너 저것이 없어서 그래. 이것이 없어서 그래. 너 이것을 가져야 돼. 이것이 있으면 너 행복할 거야. 여러분 광고가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런 의미에서는 어쩌면요 눈속임이고 속임이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우리를 속게 만들어. 아 저거 입고 싶다. 아 저거 가지고 싶다. 아 내가 저것만 있으면 더 좋겠어. 여보 나 저거 사줘. 저것만 있으면 너무나 좋겠어 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 봅시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나는요 내가 받은 것보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없는 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불행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엄청난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건강을 줬어요. 지금 6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내 기억 속에 내가 병원에 가서 하루 이상 내가 누워서 입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최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 건강보다 소중한 걸 제가 받았어요. 하나님이 좋은 아내를 줬고 좋은 자녀를 줬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고 지금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게 했고 새로운 걸 많은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없는 것도 있어요. 없는 것도. 키가 작잖아요. 그럼 내가 주여 키 그것만 내가 관심을 하게 된다면 나는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 사기를 와서 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있는 것보다 없는 것,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갈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것이 없어서 나는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이런 착각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봅시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모든 기도의 대부분 기도의 그 골자가 뭐냐? 다 돈 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시옵소서라고 하게 되면 없는 것을 바라보게 돼서 내 마음속에 불만이 생길 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 불행해, 나는 부족해 하는 이 부족의식이 있게 되고, 여러분 결국은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하면요 결국은 기복신앙이 되게 되고 결국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아까 얘기대로요 이렇게 되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돈이 필요하고,
여러분 솔직히 주여 돈 주세요 이렇게 그냥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대부분 우리의 기도가 돈 있으면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돈 주세요 이렇게 쪽팔려서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 아파트 주세요 막 그래요. 여러분 아파트 달라고 하는 거나 여러분 돈 달라고 하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 돈이 필요하다면 결국 우리는 일해야 돼요. 그리고 바쁘게 되고 분주하게 돼요. 그만큼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여러분 설교를 듣고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이런 것은 물질적인 세계관으로 봤을 때는요 이건 허비예요. 허비. 내가 이 시간 이 예배 참석하는 이 시간 내가 2시간 일을 하면 내가 10만 원을 버는데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와서 여기 시간 보내는 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여기다가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는 이거 처음 이거 봤을 때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목사로서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내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내 기도하고 바울의 기도가 달라요.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와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가 달라요. 나는 내가 목사지만요 나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를 위해서 내가 내 자신에게 내 자신 것을 내가 달라고는 기도는 안 해도요 내가 성도를 위해서는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는 거예요. 그 기도한 주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참고적으로 우리가 볼 때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외적인 어떤 조건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했을 거예요. 여러분 벌써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지금 우리는 현대를 놓고 봐도요 여러분 우리는요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는 상당히 잘 사는 나라예요. 그 세계적인 프로그램 중에 자기 수입을 딱 집어넣으면 74억 중에 내가 몇 위에 들어가는가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는가 이것이 나온답니다. 근데 연봉 3천을 딱 집어넣으면요 전 세계 5% 안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연봉 3천만 받으면 전 세계 74억 중에 2% 5%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연봉 3천 받으면요 솔직히 여기서는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20년 전에 미국을 갔어요. 집회를 갔어요. 내 친구 목사 교회 집회를 갔는데 나보고 그래 자기는 그 빈민층이라고 그래요. 미국서 빈민층이라고 그래요. 가난하다고 빈민층이라고. 근데 가난하다고 하는데 자가용이 2대예요. 남편 것이 있고 아내 것이 있고. 여러분 우리 관점에서 볼 땐 자가용이 2대인데 가난하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이해가 안 된 건 그 자가용이 내 시각으로 볼 땐 다 외제차예요. 아니 안 웃네. 여러분 외제차잖아요. 외제차. 20년 전에 여러분 여기서 독일 거나 일제를 차 타면요 지금도 외제차를 타는 사람은 여기서도 괜찮은 사람인데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일제차를 타고 독일제 차를 타면서 나한테 가난하다고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 미국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자기는 가난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도 연봉 3천을 얘기하면요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부자는 아니에요. 그냥 전 세계를 놓고 통틀어 놓고 보면 5% 안에 2%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엄청난 일이에요. 결국은 빈곤의 문제는 상대적 빈곤이에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거기 한번 보십시오. 1번의 두 번째 성경 구절을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내가 기도할 때에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는요 주시옵소서가 아니었어요. 바울은요 알게 하옵소서였어요.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와 그 다음에 알게 하옵소서의 기도는요 달라요. 주시옵소서 이것은 조건이라면 알게 하옵소서 이것은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내 신분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 속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지금 너희들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바울이 볼 때 에베소 교회 성도는요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든 문제는 무지의 문제다. 이것을 알기만 한다면 지금 저들이 당면한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알게 해주시면, 저들이 알면, 저들이 이해하면, 저들이 알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요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여러분 단순히 환경이나 조건이 어렵고 힘들어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무지의 문제고 이해의 문제고, 솔직히 알기만 하면 저 문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하면 저 문제 평생 동안 저 문제에 걸려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 거예요. 알게 해달라고, 영적인 실체를 알게 해달라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달라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당신은 그 신분을 아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의 답을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만일 우리가 보통 우리가 주시옵소서 하고 1번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 이해하게 돼요. 내가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얼마나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소유를 가지고 사람을 보기도 하고 나 자신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유를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본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소유로 보잖아요. 소유를 가지고 내가 소유한 것 가지고 나를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틀림없이 다른 사람을요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도 이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일 소유를 가지고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기독교 정신,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인 어떤 지식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만납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면요 소유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유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앞에 가서는요 쓸데없는 열등의식을 갖는, 자기보다 좀 소유가 부족한 사람은요 멸시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열등의식을 갖던,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든, 여러분 내가 열등의식을 갖던 다른 사람을 무시하든, 내가 자랑하든, 여러분 내가 창피한 수치심을 느끼든, 그것은요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수치심이 있을 수 있어요? 죄의 결과가 수치였는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됐으면 수치가 해결된 거고, 여러분 범죄하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줬어요. 그렇다면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인 두려움과 수치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열등의식을 이기지 못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죄 문제를 했다는 것은 죄의 결과인 두려움과 수치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요. 정말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수치가 해결됐냐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또는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쪽팔려하고 두려워하고 수치심을 느낀다면 복음이 내 삶 속에 적용이 안 된 거예요. 만약 내가 두려움을 느낀다면 여러분 복음이 내 삶 속에 적용이 안 된 거예요. 복음이 실제가 안 된 거예요. 복음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복음이 내 속에 정확하게 적용이 됐다면 여러분
복음이 정확하게 적용이 됐다면 내가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과 수치를 이긴 이 모습으로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환경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 따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환경 조건,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 그래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 이 세미나를 30년을 했어요. 30년이 됐어요. 제가 30여 년 동안 목사님 세미나 하면서 여러분 목사님을 얻고 여러분 목사님과 교제한 것이 저에게 큰 자산이고 그 목사님 세미나의 열매예요. 정말 만약 그거 안 했으면 여러분 목사님 같은 분 내가 어떻게 교제를 했겠어요. 많은 목사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20명 30명씩만 모였어도 제가 한 1500번 세미나를 인도했는데 3만 명의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같은 목사님 반복해서 만났지만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한 30여 년 되다 보니까요, 제가 처음 만날 때 50명 또는 20명 개척교회 하던 목사님이 어떤 사람은요 큰 교회도 됐어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요, 또 감리교 어떤 목사님들은 한 번, 두 번 교회를 옮기면서 어떻게 잘 옮겨가 줄을 잘 타가지고 막 조명하는 교회도 가기도 했어요. 일본은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근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그렇게 일본의 조건이 달라지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 그 외적인 조건이 엄청난 변화라고 받아들여 가지고요, 갑자기 목에 힘들어가고 교만해지고 뻣뻣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태도가 달라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조건이 엄청나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요, 똑같이 일관된 자세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느냐 일본의 지배를 받느냐 하는 이것은요, 엄청. 여러분 일본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면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달라져도요, 좋은 쪽으로 달라지든 나쁜 쪽으로 달라지는 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좋은 쪽으로 달라지는 게 형통이에요. 근데 좋은 쪽으로 달라져서 부자가 되든 나쁜 쪽으로 좀 달라져서 좀 어려움을 당하든 상관없이요, 일관된 자세를 취해요. 일본의 포커스는 20년 30년 동안 이렇게 돼서 여러분 어떤 환경이 일본이 엄청나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대하는 자세가요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태도가 달라요. 태도가 다른 사람 보면 그 사람의 중심에 일본이가 있는 거예요. 일본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요, 일본의 지배를 받는 사람 쳐놓고 멋있는 목사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일본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교만해지든지 그 다음에 분노하든지 낙심하든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그러면요 끊임없이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요. 여러분 일본은 성장이 아니에요. 일본은 변화도 아니에요. 일본은 성숙도 아니에요. 이번을 성장이라고 얘기하고 변화라고 얘기하고 성숙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지금 이번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할 기회를 한번 주실게요. 아멘, 하도 아멘 안 하면 입에서 냄새 나니까요. 한번 입 한번 벌리세요. 자, 여러분은 지금 2번 때문에 오신 줄로 준비하시고 믿습니다. 그래도 앉는 분이 딱 여기서 한 명, 여기서 한 명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더 합시다. 우리는 2번 때문에 왔습니다. 우리는 2번 때문에 왔어요. 솔직히 저 일본이 관심이 있으면요, 여러분 이렇게 오면요, 일본은 손해예요. 돈 벌어야 되는데 왔으니까 손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강의 한번 듣고 나면요, 2번이 엄청나게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걸 전제로 하고 환경, 생각, 조건, 생각, 바울이 주시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이제 배경으로 깔고 여러분 밑바닥에 기본 지식으로 깔고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그 첫 번째 성경 구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편지를 쓰면서 인사가 딱 마치자마자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인사를 마치자마자 찬송을 했어요.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그래. 편지 형태를 볼 때 인사 서두에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는요 찬송을 먼저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할 내용이 이만큼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을요 제가 한꺼번에 내가 전달할 수 없잖아요. 그걸 논리적으로 순서적으로 차근차근 여러분 제가 이끌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은요 제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많은 내용을요 지금 알지를 못해요. 근데 저는요
이미 저는 지금 내가 요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만 나머지 요 부분도 이미 제 생각 속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여러분 서서히 여러분을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서서히 인도해가지고 이 부분을 다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은 이 부분을 몰라요. 근데 저는요 제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저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아이 저놈이 무슨 말 하려고 저렇게 하는 거야,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환경과 생각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 요 부분은 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편지를 쓸 때 편지를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에베소 전체가 없어요. 차근차근 쓰는 대로 있지만 지금 에베소서를 쓰는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에베소서 전체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면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가 전하려고 하는 그 뒷부분을 전체를 알고 나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요 찬송이 울려 나온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지금 서론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가 서론을 얘기했지만요 나는요 요 부분을 다 아니까 요 부분을 생각하면요 그냥 속에서 열정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것을 모르니까 이제는 저랑 같이 따라와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바울로 하여금 찬송하게 했던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요 남은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간단합니다.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서 찬송합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한번 여러분 써보세요. 감옥, 그 다음에 찬송 이렇게 써보세요. 감옥은 환경이었어요. 여러분 이 감옥이라고 하는 이 환경은요 조건은 절대로 찬송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감옥이라고 하는 이 환경과 조건은 찬송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만일 아무 생각이 없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여러분 만일 웃고 히히덕거린다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감옥이라고 하는 이 환경 조건은 찬송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찬송을 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미친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했을 때는 찬송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찬송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울의 마음 속에 있어요. 찬송한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바울의 생각 속에 있었어요. 바울이 왜 감옥에서 찬송을 했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도요 지금 찬송할 수 없는 어떤 조건과 환경을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울에게는 감옥이듯이 나에게는 그 조건이 그 환경이 오늘 나의 감옥이에요. 여러분 내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이거 나하고 상관없어, 그게 아니에요. 바울로 하여금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감옥이 그런 환경이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또 찬송할 수 없는,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무겁고 그것만 생각하면 고통스럽고 그것만 생각하면 힘든 어떤 조건과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환경과 조건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요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했던 이 이유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만일 나도 바울처럼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에게 있다면 나도 찬송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바울처럼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찬송한 이유가 그 다음에 설명이 됩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 삼았다 그랬어요. 자, 바울이 찬송했었던 이유가 뭐냐? 바울이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 크게 여러분 몇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자기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어요. 나는 복받았어,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이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도 조건이 좀 안 좋아도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인식,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의식, 자의식, 정체성, 여러분 이것을 갖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찬송할 수 있어요. 조건이 좋아서 찬송하는 게,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나는 재수없어, 나는 복받지 못했어, 나는 너무 힘들어, 나는 인생을 더 실패했어, 그러면 찬송이 안 나와요. 근데 환경이 좀 어려워도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와봐, 내가 반석교회에서 나보다 복받은 사람 없어. 여러분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어요? 누가 감당할 수 있어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바울의 의식이에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요, 그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정체성, 자기 신분에 대한 정체성, 그게 뭐냐면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신령한 복을 받았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 신령한 복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시옵소서, 이것은 앞으로 받을 것이지만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복을 받았는데 바울은 또 그 복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들 되는 복이라고. 아들 되는 복.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는 복.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요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아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또 하나님을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찬송했다면 나는 왜 찬송을 못하냐는 거예요. 나는 왜 찬송을 못하냐, 나는 왜 이 조건 속에서 찬송이 안 나오냐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버지고 나도 택함을 받았고 내가 그거였는데 나는 왜 바울처럼 찬송이 안 나오냐는 거예요. 찬송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다면요, 간단해요. 바울이 생각하고 이해한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과 내가 생각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말만 다르지 같지, 단어만 같지요,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어떤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지 할 때 그는요 찬송했던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앞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시되, 그 말은요 바울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찬송한 이유가요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자기에게도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속에는요 1차적으로는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지만 그걸 넓게 얘기하면요 우리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과거 완료형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라고 얘기해요. 나만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도 받았어 이 말이에요.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너희도 찬송해야 돼. 나도 내가 이거 생각하면 찬송이 나와. 너희도 찬송해야 돼. 바울은 여기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하고 나하고 받은 복이 똑같아 이 말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받은 복이 똑같아. 여러분 이것은요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받은 복이.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을 역사가들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기독교 역사가들은 사도 바울을 평가하길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에 영향을 미치고 세계사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고. 훌륭한 사도였고,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었고, 선교사였고, 훌륭한 목사였고.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근데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받은 복과 네가 받은 복이 똑같은 복이야 막. 내가 받은 복과 네가 받은 복이 똑같은 복이야. 그러니 나도 찬송하니까 너희도 찬송해. 너하고 나하고 받은 복이 똑같아 이 말이에요. 이건요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요 그 너하고 나하고 받은 복이 똑같다,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이거 좀 이해를 좀 시키려고요 제가 이런 아주 무지막지한 예화를 좀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강사로 왔다고 합시다. 제가 지금 이렇게 키가 적지만 제가 생각하는 강사는 키가 지금 1m 85예요. 하세요. 1m 85. 멋진.
그 다음에 제가 받는 사례비가 연봉이 얼마냐면 100억이에요. 하세요 한번. 100억이라니까 100억 연봉이. 그 다음에 성도가 얼마냐, 어차피 이거 뭐 하는 얘기니까 50만 명. 놀래보세요. 놀래. 한번 하시라니까. 그렇게 한석교에서 설교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같이 왔어요, 우리 성도들. 그래서 50만 명 중에 내가 간다고 하니까 와서 찬양해 주겠다고 온 사람이 2,500명. 한번 놀래보세요. 놀래보세요. 2,500명. 제가 자가용이 제특이에요. 제특이. 좋아요. 만약 이런 조건을 가진 강사가 와가지고 여러분 앞에 있다면요 놀래 자빠질 거예요. 근데 그 강사가 여러분에게 제가 받은 복과 여러분이 받은 복이 똑같습니다, 요 얘기. 하도 여러분이 이해 안 들으니까 이렇게 무지막지한 예화를 쓰는 거예요. 내가 연봉 100억을 받습니다. 나오는데 제트기 타고 왔습니다. 아니 내가 여기 간다니까 2,500명 성가대가 와가지고 축송하러 왔습니다. 그 2,500명을 저 무등산 관광호텔 전체를 통으로 빌려가지고 막 3일 동안 찬송을 합니다. 막. 여러분, 그런데 내가 그런 강사가 여러분한테 와서 여러분 제가 받은 복과 여러분 받은 복이 똑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과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받은 복과 내가 받은 복이 똑같다.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에게 주시되 할 때 그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러면서 찬송해요. 그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이 의식 속에, 이 생각 속에 도대체 무엇이 들었길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식,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식,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해, 여러분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찬송을 하게 했는데 도대체 그 속에 들어있는 비밀이 뭐였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보고 그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찬송하고 우리는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뭐냐?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2번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이해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찬송하게 했던 그 의미가 뭐예요? 바울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바울은요 내가 아들의 명분을 얻은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구속사 그 모든 것을 하늘의 아들, 나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들의 명분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명분에 대해서 내가 우습게 여기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의 예서가 되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 바울은요 아들의 명분 이걸 생각하면 부들부들 떨었던 거예요. 이 아들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됐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가 아들이므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종이 아니요 아들. 바울은요 정확하게 이 차이를 알았어요. 종과 아들의 차이를 알았어요. 여러분 종과 아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종과 아들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아들이 무슨 의미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종이었어요. 이제는 아들이에요.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들이에요. 바울은 힘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종이 아니야. 이제는 내가 아들이야. 그러면 바울이 종이 아니요 아들이라고 했을 때 바울이 이해한 종과 아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라 했을 때는 여러분 그 두 가지
종이 아닌 아들의 차이, 종과 아들의 차이,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해야 돼요. 만약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요 아들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종과 아들의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첫째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랬어요. 아들과 종의 결정적인 차이는 유산이에요. 유산. 유업. 유산이 있고 없고. 여러분, 종은요 유산이 없어요. 아들은요 유산이 있어요. 여러분, 아들은요 여러분 유산이 있어요. 유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아들, 이것은요 바로 뭘로 연결되냐면요, 나는 유산이 있어. 이것을 유산이 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상속자다 그래요. 상속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래요. 하늘의 상속자다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자, 이렇게.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아들을 그랬을 때는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때는 우리 생각 속에는요 나는 상속자야, 이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상속자야 라고 하는 의식이 없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환경을 이기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불렀을 때는요, 바울은요 나는 상속자야, 여러분 이 얘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설교 한번 해주세요. 가족 수련회 와서 설교 한번 해주세요. 예,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그러면 설교 한번 해주세요, 그 속에는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압축되어 있어요. 일단 숙소를 잡아준다는 말이 있어요. 밥을 먹여준다는 말도 있고, 간식도 준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묻습니까? 숙소는 잡아줍니까? 저녁은 줍니까? 아침 줍니까? 간식 줍니까? 사례비 줍니까? 묻습니까? 안 묻죠. 왜? 그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와서 설교 한번 해주세요, 이 속에는요 엄청난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그 숨겨진 포함된 말을 이해했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오락에서 왔어요? 그 속에 들어있는 그거 오면 낙지를 준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내가 낙지 좋아하는 거 아니까요, 여러분 목사님 오셔서 우리 설교 한번 해주세요 했을 때는요 그 속에는요 낙지가 있는 거예요. 낙지. 그래서 오늘 끝나고 점심 때 낙지 먹으러 갈 거예요. 목사님이 낙지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서 나는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내한테 여보 나 낙지 먹으러 가네. 여러분, 내가 내 집사람한테 여보 나 지금 반석교회 설교하러 가네 이 말이나, 내 최 목사님하고 교제하러 가네 이 말이나, 내가 낙지 먹으러 가네 이 말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나로 하여금 여러분 기쁘게 하잖아요. 그냥 와서 그냥 설교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그것만 생각합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내가 오래간만에 목사님하고 만나서 교제할 걸 생각. 어제도 목사님하고 교제하면 내가 많은 걸 배웠어요. 내가 교제하면 배우게 되고 교제할 걸 생각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하고 차 마시면서 얘기하고, 여러분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은.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12시 넘었네, 그 말이 뭐예요? 밥 먹자 그 말이에요. 근데 밥 먹자 그 말을 12시 넘었네. 그 내가 12시 넘었네 그랬더니 내 아내가 말하기를 목사가 똑바로 하세요, 12시 5분이에요 그러면 그거 미친 거지. 독해력이 없는 거죠. 여보 12시 넘었네 그 말이나, 배에서 소리 난다 이 말이나, 배고프다 그 말이나, 배고파 죽는 걸 볼래 이 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밥 먹자 그 말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바울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아버지 그랬을 때는요 나는 상속자야 하는 그 말이요 그 속에 동시에 있는 거예요. 여보 12시 넘었네,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이 말을 들은 내 아내가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준비할 것을 내가요 바라보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바울이 생각하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하면서도요, 여러분 유산이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유업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유산이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탕자에 비해서 큰아들이 나옵니다. 큰아들은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줬다고 아버지한테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그랬어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그랬어요. 아버지는 다 줬다고 하는데 아들로는 받은 적이 없다고 그래요. 네가 큰아들이고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여러분 그 큰아들은요, 자기가 상속자인 걸 몰랐어요. 아버지의 것이 자기 것인 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 자기 것인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것인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책이 있는데 내가 조금 읽고 다 이거 네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장가 가더만요, 오면 와서 자꾸 책을 뽑아가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지금 뽑아가면 도둑놈이다 그랬어요. 내가 죽거들랑 가져가란 말. 다 네 것인데 말. 조금 참았다 가져가라 그랬어요. 아니 말을 놓고 가지고 내가 사놓고 보려고 하면 싹 지네 집에 있어. 자기 집에 있어요. 야 그렇게 안 가져가도 다 네 건데 좀 이따 가져가라. 뭐 네 거라고 하는 의식이 없냐? 하면서 웃으면서 같이 농담했어요. 농담해.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유산, 아들, 유산, 상속자라고 하는 이 개념이요,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서, 그 당시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아들 했을 때, 노마 시대 때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상속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상속자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줄 아십니까? 2, 3년 전에 내 동생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바로 밑에 동생.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요, 아주 늦게 해가지고 지금 그 재수 씨하고 산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요, 1년밖에 안 됐어도 그 사람이 모든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재산 손 하나 끄떡 못 한 거예요. 상속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상속권. 오늘 제 처갓집에서 제 집사람 좀 한번 보자고 처남이 갔어요. 가서 물 하는 봉투 하나 받아왔어요. 장인어른 재산을 나눠가지고 우리 집사람 목을 주었다고. 상속권, 상속자니까 받아왔어요. 얼마냐고 묻지 마세요. 뭐 이렇게 배 아프고 막 그러니까 얼마 묻지 마세요. 근데 받아왔어요.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아, 상속권, 상속자. 바울은요, 요 두 단어를 뗄래. 그래서 첫째는 아들, 종이 아니요 아들이라 할 때 상속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는요, 종이 아니요 아들이라 하는 말에는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 두려움이 없이 담대. 종은요 항상 두려워요. 근데 아들은요 담대. 아들은요 담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이번에 두 번째 구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 아들이면 담대하다는 거예요. 아들이면 담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 앞에서 가장 담대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우리 딸이에요. 우리 딸이에요. 우리 딸처럼, 내가 딸한테 완전히 잡혀가지고 우리 딸처럼 나한테 담대한 사람이 없어. 시집을 갔는데도 와가지고요, 내 것이 지 것이요. 와서 막 그냥 막 냉장고 투수 다 아무 데나 가져가. 휴지까지 다 가져가요. 물까지 막 다 가져가. 왔다가 막. 그러면서도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인상이 이래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본 대부분 내 자녀가 아닌 사람은 저를 무서워합니다. 인상 쓰면 좀 무서워하고. 그 인상이 좀 이렇게 더럽게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 딸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내가 자기를 버리지 않을 걸 알아요. 끊어지지 않을 걸 알아요. 여러분 자식은요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은요 내가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담대한지, 얼마나 당당한지, 얼마나. 다 물건 사가지고요 내 카드로 써요. 내 카드 비밀번호니 뭐니 다 아니까요 다 써요. 당당해요. 저는 그게 좋아요. 좋죠. 당당한 게 좋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아닌 당당함. 자, 그리고 이어서 한번 보십시다. 이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자, 1번은 제가 생각과 환경의 차이입니다. 자, 바울은 뭘 위해서 기도했느냐? 주시옵소서라고 하지 않고 알게 하옵소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에 지금 계속 공부하는 여러분 알게 하옵소서는요, 세계관의 변화예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세계관의 변화, 생각의 변화, 성경적 변화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감옥에서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왜 찬송했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바울 속을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요, 그 아들이라고 하는 말 속에 바울은요, 상속자, 나는 종이 아니야, 나는 상속자야, 나는 이제는 담대해. 그래서 그는요, 어떤 환경과 조건도요, 그의 그 담대함을 누를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기죽지를 않았어요. 어떤 조건도요, 그를요 누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는 상속자라고 하는 이 의식, 그러면 도대체 이 상속자라고 하는 이 속에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3번으로 한번 넘어와 보십시다. 3번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능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무시무시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앞에 뭐뭐뭐 같으나 뭐뭐다, 뭐뭐뭐 같으나 뭐뭐다 하고 1번과 2번이 나옵니다. 1번 가난한 자 같으나 하면서 2번 부유하고, 그래. 여러분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하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1번 같으나 이 속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할 때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인식이에요. 너희 눈엔 내가 가난한 자처럼 보이지? 그러나 나는 가난하지 않아. 여러분 2번은 뭔지 아십니까? 같으나 그 말은요, 뭐뭐뭐 같다, 그러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나는요, 앞과 뒤가 상반될 때 사용하는 접속사예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 상반, 반대될 때 사용하는 접속 부사예요. 접속사예요. 그래서 그러나가 딱 나오면요, 그러나가 나오면 우리는요 앞과 뒤를 비교해 봐야 돼요. 근데 지금 바울은요 앞과 뒤를 비교합니다. 앞은 뭐냐?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에요. 뒤는 뭐냐?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에요. 자기 인식이에요. 여러분 앞부분은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여러분 앞부분은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부분 계속 공부했듯이 환경과 조건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뒷부분은 뭐냐? 뒷부분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자기 인식이에요. 나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너는 나를 그렇게 봐? 아니야, 나는 나를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나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 아니야, 나는 나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 이거예요. 그러면서 같으나 여러분, 그러면 만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보십시다. 만일 저와 여러분도 1번으로 나를 보죠. 어떤 사람이 나를 가난하다고 그랬어. 근데 내가 그래 나도 가난해.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에 내 자신을 맞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랬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나 판단받는 것, 평가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가난하다고 평가해? 그건 나한테 작은 일이야. 그게 뭐가 중요해? 바울은요 그것 때문에요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어떤 관이 있었어요. 뭘 가지고 봤느냐? 영적인 시각으로. 뭘 가지고 봤느냐? 성경을 가지고 본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1번에 의해서 흔들리질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대부분의 문제는 뭐냐면요, 1번에 의해서 흔들리고 1번의 지배를 받고 1번에 우리는 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1번에 흔들리고 1번의 지배를 받고 1번의 영향을 받으면 나는요 내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을 주도적 인생이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대로 내가 그 평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내 자신을 다른 사람의 평가에 맞추냐는 거예요. 맡기냐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너 못생겼어 할 때 그래 나 못생겼어 죽자.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살아주는 거잖아. 왜 다른 사람의 평가에 내 인생을 맡기고 거기에 내가 좌지우지하냐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너희 눈에 이렇게 보이지? 너희 눈에 이렇게 보이지? 그러나 나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에 대한 생각이 난 너하고 달라. 내 인식이, 나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 자기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요 여러분 1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요 2번을 생각한 거예요. 2번. 바울은요 나는 누구냐 2번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1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1번이라면 그것은요 너희들이 나를 평가한 거죠. 나는 2번이야 이 말이에요. 바울은요 자기가 2번이라고 하는 이 의식 속에서 그는요 당당하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2번이라고 하는 의식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 내가 가난하게 보이지? 그러나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너희들 눈에 내가 가난하게 보이지? 그러나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상속자라고 하는 이 이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 그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자기는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졌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할 때 여러분 아까 2번에서 두 번째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상속자야. 그러면 고난도 받는 거야. 상속자야. 그러면 고난도 받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상속자라고 하는 이 생각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내가 받는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속자 내가 받은 것이 없이 고난만 생각하면요 우리는 그 고난에 눌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상속자야. 그래서 하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았다면 상속자로서 고난을 받는 것도 마땅하고 당연하고 그건 큰 일이 아니고 대단한 일이 아니다 하고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이제 이 과를 한번 보십시다. 당신은 신분을 아십니까? 질문이죠.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나합니다. 뭡니까? 예, 상속자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나는 영적인 유산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과 똑같은 유산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들의 평가에 나 자신을 맡기지 않고 나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적 평가로 성경적인 시각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나는 나 자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동안 주시옵소서 내가 돈 생각하고 환경 외적인 조건만 바꾸려고 한평생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속은 거예요. 우리는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주님을 더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더 알아가는 것. 바울은요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 찬송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10시 6분입니다 10시 반까지 여러분 차 한잔하면서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30분에 모여서 이과 공부하겠습니다. 예, 강사 목사님 박수 감사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10분 30분까지요. 목사님, 예, 30분까지 휴식하시는데 뒤에 가시면 로비에 빵하고 아이스크림 있으면 설렘 종류별로 있는데 고르셔서